할렐루야. 한 주간 여러분 잘 지냈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말씀과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다시 한번 인생에서 귀한 메시지와 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의 시험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시험의 전성시대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시험의 그런 전성시대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또 여러분 가운데 지금 시험을 받고 있고 시험을 치르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승리하고 그리고 또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 나이 100살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시험을 치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시험의 성격이 뭐냐? 그 성격은요,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시험이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격적인 그런 현장으로 밀어 넣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충격적인 그런 어떤 현장을 경험했거나 그런 어려움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의 나이 100살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자녀를 얻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런 환경도 충격적인데,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아들 이삭이 어느 정도 나이가 되어서 부모의 사랑을 알고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것이죠. 이 시험은, 이런 상황은 정말 충격적인 그런 어떤 상황이요, 시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22장 1절과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번제가 뭐냐니까 제사법 가운데 짐승의 모든 것들을 다 태워서 드리는, 하나도 빠지지 않고 내장까지도 제물로서 온전히 드려지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지금까지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평소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짐승의 제물이 아니라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100살에 얻어서 너무나 소중한, 어떻게 보면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이런 시험을 하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충격적인 상황이요, 충격적인 시험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22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 아들을 어떻게 번제물로 드려야 되는가,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린 게 아니고요, 자기가 직접 자기 아들을 죽여서 번제물로 바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요, 그런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지금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그 마음 이해하겠습니까? 아버지 입장에 보면 지금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허락하셨고 이런 충격적인 환경으로 밀어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이 있고 환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충격적인 그런 상황과 또 그런 어떤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 정말 충격적인 사건들이 많았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처음 경험했던 충격적인 사건이 뭐냐니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남당 18세 때 일어난 일이에요. 한 분은 저희 누님이, 큰 누님이 결혼하고 이제 이사를 가셨는데 그 집을 방문하고 용돈을 받았어요. 5,000원을 받았어요. 1982년도니까 그 당시 5,000원은 지금의 50불 이상 가치가 있는 돈이에요. 그 당시 짜장면이 얼마였느냐? 700원, 800원 한 것입니다. 짜장면 5그릇 이상을 살 수 있는 그런 돈이었어요. 적은 돈이 아니었죠. 용돈을 받고 밖에서 엮고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오는데 그만 잠이 드는 거죠. 일어나 보니까 종점에 도착한 거예요. 주변이 캄캄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점에서 내려서 집으로 걸어가는데 20분이 걸립니다. 조금 가는데 갑자기 7명의 청년들이, 건장한 청년들이 올라오면서 저를 둘러서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돈 있는 거 다 내놔라. 동네 깡패를 만난 것입니다. 한두 명이면 붙어서 이길 성산이 있는데 7명이니까 상대가 안 되잖아요. 한 명이 돌을 들어서 제 목을 딱 치면서 돈 안 내놓으면 오늘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버스비 하고 나면 200원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까지 안 되고 큰 돈을 내놔라 그럽니다. 밖에서 5,000원 있는데 주려고 하니까 아깝고 안 주려고 하니까 맞을 것 같고 죽느냐 사느냐 위기를 만난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그 위기를 벗어났어요. 어떻게 벗어나느냐? 특별한 기술을 사용해서 7명과의 그런 대결에서 7명이 둘러싸인 상황 속에서 벗어났습니다. 어떤 기술을 사용했느냐? 여러분 중국에 가면 유명한 절이 있어요. 소림사 아시죠? 소림사에 가면 고수들이 쓰는, 무술을 연마하는 사람들 가운데 고수들이 쓰는 그런 어떤 초보나 하수들이 쓰는 기술이 아니고 고수들이 쓰는 그런 기술이 있어요. 그 기술이 뭐냐니까 36개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쓰는 기술이 아니고 최고의 고수들이 쓰는 그 기술이 36개예요. 그래서 7대1로 맞선 둘러싼 상황이지만은 36개 출행랑을 치고 10분을 제가 달렸는데 안 따라오더라고요. 그 당시 달리기를 좀 잘해가지고 무사히 위기를 벗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가 돌을 던져가지고 제 다리 사이로 지나갔어요. 그때 만약에 돌이 만약에 제 뒤통수를 맞았다면 여러분 못 안타깝지. 하나님 은혜로 그것도 비켜가게 하시가지고 그 충격적인 그런 현장을 벗어난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요 그 정도가 아니고 돈 5,000원을 뺏기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가장 귀한 것을 뺏길 수밖에 없는, 다시는 사랑하는 아들을 볼 수 없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사건들을 허락하셨느냐? 시험이라는 것이. 여러분 시험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하여 주시는 테스트가 있어요. 테스트. 여러분 이런 테스트를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마세요. 왜 이런 믿음을
합격하게 하여 이런 테스트를 하십니까? 라고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신구약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확신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냐? 저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세요. 그분은 정말 신실하신, 트러스트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요, 가디스,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고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한번 따라할게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실수하지 않아요. 우리는 실수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신 모든 일은 실수가 없는 거예요. 정확하십니다. 다르게 하십니다.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참 좋으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충격적인 그런 시험을 주셨습니다. 시샘을 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어떤 시험을 준 것이 아닙니다. 한번 고통받아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시험을 준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평가하시고 더 믿음에 굳게 서도록 하게 하여 더 나은 영적인 세계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때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시험을 주시고 환경을 허락하실 때 시험과 환경과 어려움만 보지 마시고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얼마나 이길 수 있고 우리가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시험만 주시고 그 시험을 잘 통과하시면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성장을 위하여서, 마치 부모가 자녀들이 성장을 위하여서 숙제거리를 주고 명령을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망하라고, 상처받으라고, 고통 가운데 있으라고 그런 얻어서 시험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성장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고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 시험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출제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아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얼마든지 그 어떤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고 이기게 되고 승리하는 자리까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구체적인 시험의 내용이 뭐냐? 첫 번째는 시험의 성격은 충격적인 그런 시험이 올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시험의 내용은 뭐냐? 그것은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할 것인가, 순종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성경 22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2장 1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25년 동안 함께했던 그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하나님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충격적인 시험이었고 너무나 힘든 고난도의 그런 시험이었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칼을 높이 들고 아들을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중심을 하신 것입니다. 독자까지도 아낌없이 나를 위하여 순종하려 하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칼을 멈추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순종하기 전까지는 순양이 안 보였어요. 순양을 포기하시고 아들 대신에 그 순양을 번제물로 바치는 거지. 순양의 주를 순종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면요 보이지 않는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순종했더니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만선의 수확을 얻는 기쁨을 누리지 아니했습니다. 오늘 시대는 마찬가지예요. 순종하기 전까지는 길이 안 보여요. 막혀 있어요.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안 보이던 길이 열리고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형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보시면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16절부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명시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순양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고 16절에 다시 보시면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겠다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 어떤 데는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분 아닙니다.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가 신뢰를 올려드리면서 순종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번창케 하고 그의 후손들이 많아지고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은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약속을 이루고 그 약속을 체험하는 그런 아브라함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신구약 성경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에 순종의 대가로 결과로 풍성한 은혜와 축복과 하늘의 귀한 것과 땅의 길을 빈 것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축복의 문을 여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것을 우리가 성취할 때에 무혈입성으로서 성취케 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 순종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세상에 순종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많을까요? 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죠. 순종하지 않는 사람끼리 굉장히 치열합니다. 치열해요. 이 시대는 여러분 경쟁의 시대 아닙니까? 같은 업종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보면 경쟁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그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만이 아름다운 그런 어떤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근데 세상에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지만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보다 순종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순종 안 하는 사람들끼리 얼마나 여러분 경쟁이 치열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순종하는 사람은 적으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는 데 대해서 1순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십니다. 그 어떤 시험도 그 어떤 과정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고 축복의 통로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 그 말씀들 시대를 초월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그런 근원으로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이 시험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시험의 결과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예. 시험의 성격은 충격적인 그런 시험이고요. 내용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것이 시험의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의 결과는 뭐냐? 우리가 이 시험을 순종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축복받는 걸로, 영적인 축복, 또한 물질적인 축복 받는 걸로 만족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축복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영적인 것과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의 물질적인 것, 육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느냐, 그런 축복을 주시느냐, 궁극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이것이 신앙생활 핵심이에요. 축복하시고 시험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하나님을 잘 알아.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랬어요.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 탁월한 지식이라는 것이죠. 최고의 지식이 뭐냐? 최고의 삶이 뭐냐? 그것은 주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왜 이런 어떤 어려운 시험을 주시느냐? 왜 이런 축복을 하시느냐?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주시고 이런 과정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충격적인 그런 사건을 통해서 뭘 알았겠습니까? 뭘 깨달았겠습니까? 자식을 바쳐야 된다는, 자식을 죽여야 된다는 이런 충격적인 사건.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느낄 수 없는 엄청난 그런 어떤 고통이요, 상처요, 아픔. 우리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당신은 내 마음을 몰라. 내가 어떤 상처, 어떤 고통, 어떤 인생사람이 당신은 몰라. 그런 이야기. 그런 아픔과 그런 이별과 그런 슬픔을 당한 사람들 이해하잖아요. 하나님이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하시는 것이죠. 창세기에서는 분명히 나오진 않습니다. 왜 이런 시험을 하셨는가? 그러나 느낄 수 있죠.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아들 바치려고 했을 때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이 있었는가. 찢어지는 그런 충격이 있었고 세상이 다 끝난 것 같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지 않았느냐. 이거는 네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야. 나도 그런다. 앞으로 너의 고통 가운데 나의 아들을 보낼 것입니다. 그가 이 땅에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죽게 될 것입니다. 마치 너의 아들이 죽어서 희생 제물이 되는 것처럼 나의 아들도 너의 아들처럼 온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음으로써 희생 제물이 될 것입니다.
그 아들을 보내야 되는 나의 마음은 어떻겠느냐? 내가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에 고통스러운 것처럼 나도 고통스럽다. 그 마음을 네가 알아주기로. 저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고통을 알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아들을 죽여야 하는 희생 제물로 내어줘야만 되는 그런 아픔과 고통을 겪으시고, 그런 부분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지금 동질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되는 거죠. 그럴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내만 당하는 슬픔과 내만 당하는 아픔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을 잃어야만 하는, 죽여야만 하는 그런 아픔과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고통을 알고 하나님의 슬픔을 알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제 상상에서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철거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본 거에 육신의 몸을 입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이 죽고 난 뒤에 예수님이 오시지만 그분은 그냥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귀하신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분이 오셔서 오늘 이삭이 지금 번제물로 죽어지는 것처럼 그 예수님이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회복이 될 수 있고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이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가장 소중한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것을 소망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것을 모든 인류가 알게 될 것을 생각합니다. 이 예수님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실 것을 바라보니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본심을 알기를 원합니다. 어떤 본심입니까?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그 사랑이야. 우리를 위하여 가장 귀한 것까지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들을 희생제물로 주실 때에 그 고통, 그 슬픔, 그 아픔은 그 누구도 말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그 고통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끊을 수 없는 은근한 관계가 되고 친밀한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랑의 관계가 되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들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최고가 되고 우선순위가 되면요, 명령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좋아서 그냥 우리가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평생 과제, 이 땅에서도 과제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천국 가서 우리의 과제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영원. 양파는 까면 깔수록 점점 번식이 늘어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영원토록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고
영원토록 우리에게 기쁨과 새로움을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 그분은 영원하십니다. 날로 날로 새로운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성장의 길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더 깊게 알도록 하기 위해 이런 시험을 주십니다. 이런 시험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축복도 받으시고, 그 정도 선으로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픔과 하나님의 권심, 그걸 아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나를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